아멘.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히브리서는 주후 2세기까지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바로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불려지던 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려졌을까? 초대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다음 부류로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누구냐면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개종하여 기독교, 예수교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헬라파는 누구냐? 이들은 유대교 배경이 없는 순수 이방인들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던 인물들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 다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고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나, 특별히 더 힘들었던 부류가 어디였을까? 아마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로부터 박해도 받았지만 그들은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와 고난을 받았던 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이 있었는데요. 어떤 유혹이냐? 너네가 믿는 그 예수 진짜가 아니야. 너네가 섬기고 있는 그 기독교 그거 진짜 아니야. 진짜는 뭐냐? 우리 유대교야. 우리가 뿌리야. 우리가 줄기야. 우리가 원류일 것인데 너네 그렇게 사입이 잘못된 거 믿지 말고 다시금 유대교 안으로 들어와라. 원래 우리 종교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유혹과 시험이 계속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되니, 어려움이 계속되니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아마 그들도 인간이었는지라 그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연약해가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을 것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교 출신의 히브리 민족 출신의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유대교가 따르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여러분 그 신앙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우월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전반에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무슨 세 가지 우월성이 있느냐? 첫 번째는 바로 너네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누굽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며 따르던 이가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지 않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존재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듣고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주장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 대다수 등장하고 있는데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에는 천사를 그렇게 흠모하거나 공경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역사에 따르면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천사에 대한 동경, 천사에 대한 사모함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천사, 영적인 존재에 대한 동경과 갈망이 있었는데, 너네가 그토록 갈망하며 동경하는 그 영적인 존재,
그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천사를 만드시고 부리시는 이 그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또한 사모하며 동경하는 자가 되라.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라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더 뛰어남을 이야기하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들보다, 그 어떤 제사장보다 크고 위대하며 완전한 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던 이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찾아가야 되는 해결자, 그가 바로 제사장이라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요, 나병의 발병과 완치를 판별했더니 그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제시하고 적용하는 이, 그가 바로 제사장이었고요. 무엇보다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있는데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그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을 떠나 살아갈 수 없었는데, 그런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었던 그 제사장들보다도 더 뛰어나며 완전하신 분, 완전한 해결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실 것인데, 그러니 너희는 헛된 것을 향해 돌아가려고 마음먹지 말고, 더 좋지 않은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으려 하지 말고, 더 좋은 우리 주님, 더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며 주제이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진리 되시는 그 어떤 지식과 지혜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님을 더욱 알고 그분을 만나길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할 때 붙잡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지식보다 더 뛰어나신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심을, 이 말씀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를 발견하기를, 그 예수 속에서 삶의 진리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오늘 하루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얼마나 할 수 있는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경험들이 여기 있다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손짓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그 어떤 영적 경험보다도, 그 영적 실체보다도 완전하며 뛰어나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인데,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오늘 또한 소망하며 기대하시는,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 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고백하시면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해결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바라며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만족, 기쁨을, 감사를 허락하지 못할 것인데, 우리의 흐려진 이 신앙의 눈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